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를 앞서서 행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행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이 할례를 다시 행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할례를 받게 된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이제 할례를 다 행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1세대들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저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세월이 필요한 것이 40년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것이고, 또 길 가던 중에는 그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서 다 할례가 없는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에 보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여러분 이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었던 이 가나안 민족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저들의 마음이 녹았고, 또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을 쉽게 넘어올 수 없는 때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때는 여러분 그 물이 마르고 또 그 물이 거의 없었을 때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이지, 이렇게 물이 잔뜩 불어난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또 전쟁을 하는 전사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그들의 가족들과 뭐 어린아이, 노약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산을 다 가지고 이렇게 건너올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아마 그들은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측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건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예측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뭐 전쟁을 이끌어 가시든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하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람의 지각에 따라 되어지는 플래닝에 따르면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유는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아주 명확해요. 그들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할례를 가진 자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할례가 없는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하게 하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할례는 여러분 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미 만나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다 죽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할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할례를 가진 사람이었다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받지 않았느냐 아니하였느냐에 따라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리 할례라고 하는 이 표식을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는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다 광야에서 멸절시키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의 표식으로 나타난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할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은 저들의 것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신의 표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아니냐가 사실 진짜 관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할례를 행하게 될 때 여러분, 저들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저들이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왜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거죠? 왜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들이 잠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상처가 덧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는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그들이 연약해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만약 누가 쳐들어오면 여러분,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그 상처가 덧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처가 다 아물게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이제 여리고하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지금 안전한 상태예요, 안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도 저 과거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지만, 두 번째로 또한 할례를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안전은 너희의 칼과 너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였던 것도 너희들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신 것이고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킬 때에 너희들이 돌봄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 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 모든 전투가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전략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때에 그들이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을 더 좋은 장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어야죠, 그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적군이 다가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상처도 아문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시 건강해져서 능히 적군과 마저 싸울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요단강 건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꾸로 하세요. 하나님은 요단강 일단 다 건너가. 그리고 적군과 가까워 언제든지 적군이 너희들을 쳐들어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이 할례할 때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은 명확하시거든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너희를 지키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강한 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할례의 의미가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백성의 표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 생각하면 안 되고요. 혹은 저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할례 받은 백성이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그런 논리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 할례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가 그 역사적인 장소 길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레미야가 통탄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바로 그 길갈이 나중에 후대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가 되었으므로 통탄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겠죠. 왜냐?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수치를 떨쳐버리게 하신 장소거든요. 바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에서 그곳에서 도리어 믿음의 고백을 한 장소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게 되는 그들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하셨다? 네. 할렐루야. 조금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네.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땅에서, 세상적인 고기 먹고 편안하게 살던 것을 좋아하던 그 땅에서, 그 세상적인 것을 사랑했던 그 땅에서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으로 받은 겉에 나타난 표식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할례,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저 광야에서 나와서 과거 애굽에서 살던 자는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장 위험할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도리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진정한 믿음의 할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할례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음으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각처럼 만약 할례를 하려면 저 요단강을 건너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하나님을 내가 가장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요단강 건넌 후에 할례를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의 할례의 고백은 언제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의 이 진정한 믿음의 할례의 고백,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그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곳에 이르러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냐면, 여러분 이제 그들이 그곳에 있는 그 땅의 소산으로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소산으로 먹었고,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만나를 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광야에 있을 때에도 이 때때로 엘림이나 가데스 바네아 같은 오아시스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 만나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거기 있는 곳으로 먹게 하셨는데, 이제 종국적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만나를 내지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가나안에 있는 소산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 이전의 광야의 삶과 요단을 건넌 이후 가나안의 삶을 구분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 가나안을 들어와서는
여러분 그 가나안의 소산으로 먹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모습이 달라져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여러분 그 소출을 얻었더라, 이제 소출을 먹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경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땅에서는 정착이 시작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이전이나 그래서 광야의 삶이나 이 요단을 건넌 후 가나안에서나 동일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양태나 모습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이고 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그들을 먹이셨던 분도 만나로 먹이셨던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디서 얻느냐, 어디서 그들이 공급을 받았느냐, 무엇으로 먹느냐는 달라졌지만 그들을 먹이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광야의 시계를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은 평안한 가나안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물론 우리의 마지막 영적인 가나안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어진 이 땅에서의 약속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가나안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가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가나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혹은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광야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가나안에 있든지 지금 나를 먹이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가나안에 있다고 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여러분 할례를 받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로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